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날,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의 하나님의 멋진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015년도 우리 교회 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러브스토리예요. 자,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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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하니까 너무 얼굴이 환해져서 그 얼굴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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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준다면은 여러분 어디에서 쉬고 싶다 하는 그런 곳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곳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입니다. 정도를 가보셨습니까? 정도는 스토리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슬로우시티라고 불려집니다. 슬로우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유기농, 그 다음에 친자연적인 이 모든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슬로우시티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슬로우시티로 인정받은 그것이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는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주민의 9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대단하죠? 주민의 90%가 아주 큰 섬인데요. 90%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문준경 전도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요, 오래전 얘기죠. 이분이 남편한테 소박을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목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리고 여성신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왔냐면 자기가 소박 맞은 그 동네로 와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마침내 그분이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신의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거기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정택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정도를 그분과 함께 가서 그분의 스토리, 정도의 스토리를 들어서 그래서 더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야기하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그 중간에 그런 얘기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집에 개를 키웠대요. 근데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바닷가에서 주워온 그릇이었는데요. 이 그릇을 다른 집에는 다 갖다 버렸대요. 왜 버렸냐면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뭐 떠밀려 오는 것들이 있는데 선원들이 쓰던 거기 때문에 그건 귀신 붙은 거다. 그거 집안에 들이면 망한다. 그래서 이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걸 갖다가 자기 밥상에는 못 올리고 개 밥그릇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요, 육지에서 이종 사촌 동생이 왔다 그걸 가져갔대요. 그걸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대요. 근데 선생님이 야 이거 이상한데 하고서 그것을 국가감정원에다가 이거 감정을 의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원인데 얼마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 강남이 개발될 때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1,500만 원, 2,000만 원 할 때 그 그릇의 감정가가 무려 3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한 10분의 1밖에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3억 5천만 원.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1,500만 원, 2천만 원 나올 때 대단하죠. 야, 내가 빨리 정도를 갔었으면 나도 한번 수지를 맞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안 앞바다에 배가 자초된 거, 오래전 그런 유물들을 이제 인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했죠. 그것이 또 이제 다 전부 다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거 들어오면은 망한다고. 그건 귀신 붙은 거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저주하던 그러한 그릇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릇인 줄을 사람들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쩌면 무시를 당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해를 당하면서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처럼 내가 취급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 이 구속은요, 구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지불한다는 거죠. 마땅히 지불할 것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지불할 것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했을 때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우리는 원래 뭐죠?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근데 나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를 다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과 나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 거 아닙니까? 그걸 지불하고? 내가 100만 원을 지불하고서 뭘 샀어요. 가구를 샀어요. 그럼 100만 원의 가치가 있으면 사지요. 돈을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왜?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성경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목숨값과 같은 가치로 나를 여기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점점 경쟁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점점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비교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는 사람들이 더 자존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살을 그렇게 안 했고요. 근데 지금은요, 더 많이 발전했지만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 스스로 나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고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그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여기시는가?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다시 샀는데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요,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누가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나를 사모하세요.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상사병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상사병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전능자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꾸 우리는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 나를 향해서 어쩌면 그것이 짝사랑처럼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지 않겠느냐,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겠느냐.
너 그렇게 될 때 너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너 그렇게 될 때. 신명기 30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제일 먼저 무슨 명령할 때 제일 먼저 성경에 준 건 사랑이에요. 사랑. 너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은요,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 번성하고 내게 복을 줄 거야. 신명기 5장 10절을 보시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나 사랑하면 너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너 이 마음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에게 사랑으로 안기지 않겠느냐?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내 돈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벌어봤지만 아니거든요.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 아니요. 올라가 봤지만 아닌 거요. 근데 우리는 신기루와 같이 또 그 아닌 것을 알면서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그래서 인생을 지치고 힘들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너 7년 섬기면은 너 라헬 줄 거야. 약속을 어겼어요. 쉽게 가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또 수고를 합니다. 거기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라헬을. 왜?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속아도 행복한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뭐가 사랑을 주는지 아세요?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여겼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뭐 교회에서 어떤 내가 봉사하는 내가 피곤해요.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요.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야곱처럼 사기를 당해도 행복한 거예요.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7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피곤하죠, 답답하죠, 힘들죠, 절망하죠, 우울하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달려오지 않겠느냐? 너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사랑은 너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84편 1절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입술과 온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뭐 여기서 좀 하기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놈아, 야 이놈아. 그런데 몸에 힘이 쫙 빠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때요? 힘이 들어가죠. 그렇죠? 야 이놈아 그러면은. 근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또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해. 사랑해를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가지고 저러는데 한번 그렇게 했던 거 다시 한번 사랑해. 근데 힘이 막 들어가 가지고서 이게 경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어요. 야 이놈아 하면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요, 사랑해 하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분노의 언어, 불평의 언어, 불만의 언어는 나에게 힘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죠? 힘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끼시죠? 그렇죠?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굳게 되는 거예요. 몸이 굳게 됩니다. 아세요? 그러니까요, 머리가 굳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가 굳으니까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스스로 굳는다. 내가 그런 소리, 분노와 불평의 언어를 쏟아 부을 때 내 몸이 굳는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요? 간이 굳으면 뭐죠? 그게 간경화. 그렇지? 여러분, 내가 굳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보세요. 그게 굳잖아요. 딱. 그러나 사랑해 하면은 내 안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상태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 늘 이걸 묵상하면서 내 힘을 빼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예요?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주셔서 산상보훈, 하나님은 산상수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팔복을 얘기했는데,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안에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졌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멋진 인생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요, 악기를, 바이올린 오늘도 멋진 연주를 하는데, 바이올린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합시다. 잘하는 사람은 다 힘이 빠져서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입까지 이렇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피아노를 치면서, 그렇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못할수록 힘이 들어가요. 힘이 빠져야지 잘하는 거예요. 요즘 아시안 뭐죠? 아시아 축구대, 아시아컵인가요? 뭐 제목이 뭐예요? 축구, 네? 아시안컵 맞죠? 네. 축구대회라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그러잖아요. 해설위원들이 아니면 캐스터가 그런 얘기죠. 슛을 쐈는데 볼이 떴어요. 힘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렇지? 힘이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무슨 볼을 차는지 아세요? 똥볼을 차는 거예요, 그렇지? 힘이 들어가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상태예요. 그게 가난한 상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멋지. 이야,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인도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벌써 말해서 내가 불평의 언어, 미움의 언어, 분노의 언어를 내가 쏟아부으면 내가 굳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그래서 아이들이 향해서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 제가 빌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꾸 좋은 말. 그러니까 서로가 막 말이 이게 톤이 올라가고, 그리고 불평의 언어 하다 보니까 막 욕을 하고요, 저주 언어를 쏟아붓게 되니까 내가요, 혈압도 올라가죠, 몸은 굳기 시작하죠. 이게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언어, 매일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화날 때도 의도적으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피곤할 때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거룩한 갈망으로 집중하며 그분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입술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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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 온몸의 세포가 다시 깨어나게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말로 우리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입술과 온몸의 고백으로 그렇게 사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사랑을 드릴 수 있는가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시편 84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정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요,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담은 예배, 나의 사랑을 담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84편을 계속 더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제가요, 신건강인센터 박민수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살이 찌는지 아세요? 비만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비만의 원인. 예? 비만은 원인은 이렇게 먹지 않아 생기는 병이래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살이 찌는가? 먹지 않아서 살이 찐대요. 근데 먹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대로 먹지 않아서. 제대로 먹지 않아. 그래서 제대로 먹지 않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끼를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과 시간에 먹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먹으면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냥 막 폭식을 하고요, 아무 때나 먹고요. 두 번째요, 제대로 된 방식으로 먹질 않아요. 제대로 된 방식으로 빨리 먹거나 짜게 먹거나 배불리 먹거나 꼭꼭 씹어 먹지 않거나. 그래서 살이 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 주변에는 머리를 만족시키고 몸을 속이는 페이크 푸드라고 하죠. 페이크. 속임수 음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먹어서 살이 찐다? 근데 안 먹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제대로 안 먹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얘기할 때 예배예요. 그것이 언제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예배예요. 왜 우리가 모이는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아니, 나 주일날마다 오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어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다하는, 내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 정말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 84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랑으로,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눈물 골짜기도 걸어가지만 거기에 이른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뒤에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풍족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행복하게 만드는지.
시편 5편 7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 예배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4가지 영성이 있어요. 용감, 거. 세 번째, 거가 뭐예요? 거룩한 갈망.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갈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내 사랑을 담아서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 그냥 의례적인, 안 하면 꼭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문제될 것 같아서 그냥 할 수 없이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 내 갈망과 내 열정과 내 사랑이 주님 앞에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요, 저는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참 바쁘고 설교를 최소한 4번을 하고요, 5번, 6번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10분 전 찬양을 꼭 나가서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내가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가슴을 다한, 내 심장을 다한 그 사랑이 담겨있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 거야. 오늘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주먹을 잡읍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사랑을 담은 거룩한 갈망이 있는, 열정이 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김승희 성교사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온 몸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눈물 씻으며 나를 기뻐하시지요. 나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으소서. 나의 온 마음으로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온 몸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을 받으소서. 주님, 나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온 몸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눈물 지시며 나를 기뻐하시지요. 나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으소서. 나의 온 마음으로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온 몸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을 받으소서. 주님, 나의 사랑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복잡하면 안 돼요. 딴 데로 자꾸 우리 시선이 터진.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모든 것들은 주님께 드리는 구조로, 구경하는 구조가 아니라, 찬양대가 찬양을 하더라도 오늘 잘했네 못했네 테너가 어땠네 베이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저렇게 헌신적으로 준비했는데 그 마음 같이 담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무슨 뭐를 하는 그런 것들 될 수 있게 예배 시간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예배는 드림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 찬양으로 같이 월십을 합니다. 월십 댄스를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도 저런 마음으로, 정말 다윗이 춤추며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온몸으로, 이게 무용을 하면서요 막 그냥 온몸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분 얘기하고 좀 나누는데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러나요? 그 말도 없고요, 이렇게 좀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이렇게 말이 없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재미는 없으시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 그거 무슨 말씀을 했어요? 밖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도요, 집에 들어와 가지고서는요 나를 위해서 어떤 때는 춤도 춰주고요, 노래도 불러주고요. 밖에서 절대 안 해요. 근데 부부관계는 보니까 밖하고 안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밖에서 보는 거랑 반대로 보면 거의 맞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웃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것들 다. 자, 보세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안 되는.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5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분기점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2014년, 15년이, 그리고 내 인생에 이런 분기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계속 또 드렸습니다. 제 인생의 또 하나의 분기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느 날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인도자는 됐지만은 제가 예배자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탁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녁 때 내 모습을 보여준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계속, 너 왜 예배 인도자는 되는데 예배자가 안 되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그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되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내 마음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제가 한 3년 이상을 찬양을 할 때 눈을 뜨지 않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거의 눈을 뜨지 않고서 찬양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싶어서. 자꾸 보면은 이게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막 이래서 저게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하세요.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서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때서부터 더 예배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예배구나.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예배인 거야. 앞서 말씀은 그래서 10분 전에 나왔어.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제대로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입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적들을 많이, 제가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오늘로서 끝이다. 예배 한 번 드리고서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둘이 끝내는 거죠.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합쳐가지고 정말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그렇게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예배 중에 찬송 가운데 담배를 끊었대요. 혹시 여기 아직도 못 끊으신 분이 있으시면 담배값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여러 분 제가 만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이 담긴 예배라고 한다면요, 내가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시에 예배다, 12시에 예배다 그러면요 10시까지 사람들이 목표로 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중요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란다면 10시 10분 전, 20분 전에, 여러분 10시에 맞추면은요 10시 꼭 늦습니다. 그렇죠?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10분 전이, 20분 전이 내가 도착하는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사랑을 다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디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예배 가운데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예배 속에서 너도 똑같이 그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사랑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랑으로 같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만져주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고 너의 인생을 능력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담대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주고 싶다. 오늘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